어저께부터 사사기가 시작됐는데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저께 본문, 오늘 본문을 좀 합쳐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상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엄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셀을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누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지도자 모세가 죽고 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사울왕에게 안수를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민족을 이루는 데는 민족의 시조가 있죠.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의 시조를 그냥 그 민족의 단위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때에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숫자가 된 거예요. 그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민족이 만들어지고 민족이 이끌어갈 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 아직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땅이었죠. 그 땅을 얻기 전까지 가나안 전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성경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지도자가 어느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모세는 정말로 특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데 창세기 같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걸로 세밀하게 듣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주일날 하는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면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면 역사적으로 국가들은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죽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거의 중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이렇게 죽고 나면 그 밑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서로 패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사회가 혼란하여지는데 다행히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이끌 차기 지도자를 키워왔습니다.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죽기 전까지 무려 30년 동안 정복 사업을 벌이게 돼요. 문제는 여호수아는 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벌이면서 후계자를 세울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훌륭한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그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실패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하나의 요절이 있는데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하나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었고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도 없이 죄를 반복하여 지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데 좋은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사기는 반복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그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사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다스리다, 가르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judge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사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조용할 때는 그러니까 재판관이에요.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나라가 혼돈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지도자로, 군사 지도자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대략 340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는 사사 중에 꽤 유명한 사사들은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길 것 같아. 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포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들 정말 하나님 섬길 수 있어? 그러자 그들이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하고의 맹세가 아니고 너희 스스로 맹세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사사기가 시작돼요. 사사기 1장 1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 1절의 구도는 여호수아 1장 1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은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를 이야기한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다른 점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차기 지도자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은 상태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은 사사기가 끝날 때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정복 사업이 끝난 건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후로도 340년이 지나가고 한 360년, 3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겠었습니까? 그런데 리더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이 마지막 정복 사업을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적으로라면 대제사장 비느하스한테 물어본 거죠. 그럼 비느하스가 성막에 들어가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정복 사업,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결정할 수가 없을 때 누가 이것을 계속 할까요? 라고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지도자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기도시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리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가면 계속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가 나오고 알 수 없는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미리 기도시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방패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미리 막는 거예요.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아직도 멀쩡하고 어린데도 그 아이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다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뽑기 미리 전에 그날 철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업을 보면 늘 미리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미리 새벽 기도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기도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은요, 우리는 닥치면 기도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닥치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네 아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금식 기도하였어요. 일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닥쳤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저는 그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16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고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너희가 올라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용기를 갖고 올라갔는데 이 땅이 이게 보통 땅은 아니었어요. 가장 험난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 흘러가고 있는 DNA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늘 선봉에 서는 적극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장 험난한 곳, 지금도 생각할 때는 로마가 정복하기에 가장 험난하고 힘들었던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시리아가 와서도 치기가 어려웠던 진짜 천의 요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헤브론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사람은 85세의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렙이 이스라엘 팀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이 바로 그 헤브론 산지였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아낙 자손이 있었던 곳이 거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곳,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85세 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명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밟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때 갈렙의 눈에는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40세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펄펄 뛸 때 돌을 씹어도 소화되는 나이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40대에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갈렙의 나이는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하던 때에 갈렙의 나이가 이제 5년 정도 더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의 눈에 보이는 그 산지는 45년 전에 꿈꿨던 거기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45년 전의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소망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멋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이런 거는 참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내 나이가 들어가서 몸이 약해지고 막 후패되어져 가고 연약해지는데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멋진 거예요.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싸워야 될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은 그 전에 다른 나라 왕 70명을 그들을 다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들의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린 무시무시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키고 있는 땅을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갈 때 갈렙은 저건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하고 쳐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을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우리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400년 전 얘기. 그때 옛날에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한쪽이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엄지발가락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주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길을 꺾어버릴 때 당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섹이 유다 지파한테 전쟁에 지고 자신의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이 잘리게 됩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섹이 무서운 왕이었는데 그가 졌던 이유는 그들보다 유다 지파가 더 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유다 군대에게 지고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엄지 손가락이 잘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 왕들의 발가락을 다 자르고 손가락 자른 다음에 자기가 먹는 밥상 밑에서 그거 구걸하면서 먹도록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어쩔 때는 기분 나쁘면 밥을 안 주고 기분 나쁘면 발가락 하나 더 자르고 손가락 하나 더 자르면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즐겼던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악하게 살면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가장 세상적이면서도 성경적인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심은 데 밥 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것을 심으면 우리 자녀들이 선한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악법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동성애 문제 갖고 싸우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다 내버려 두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들의 때에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승리를 얻고 이들의 승리는 훗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새를 이들이 쳐서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곳이 헤브론, 기럇 여르바,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곳이죠.
유다가 승리하였던 것은 그들의 성품이 적극적이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 지파, 우리하고 같이 가서 싸우자. 너희가 나중에 너희 땅 정복한다고 할 땐 우리가 같이 싸울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있고, 전화 걸고 싶지 않을 때 있고, 그 일 안 하고 싶을 때 정말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거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뭐 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거절에 대한 상처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올라가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가시하시는 올라가도 승리하고 내려가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볼게요. 9절 10절. 그 후에 이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내려가도 승리하였는데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럇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 혹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인족인데 그 거인족 중에서도 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들이 사는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그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은 연합이라고 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되찾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땅이 바로 그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면서 그 이름은 기럇 아르바로 바뀌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기럇 아르바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기럇 아르바예요. 도저히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일은 믿음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우리 스스로 그냥 안 된다라고 그냥 지레 그냥 포기하게 되는 일들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기럇 아르바한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소리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 떱니다. 어느 누구도 나가서 그 사람을 상대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기럇 아르바와 같았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조그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럇 아르바 같은 거인들의 성은 우리들의 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밥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사기의 첫 주인공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의 힘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을 사사 시대에 설명하기 위해서 온니엘의 이야기가 먼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왜 첫 번째 사사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봤어요. 11절이에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이 기랴스는 아까 성이라고 그랬죠. 세벨이라고 하는 건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도시라는 거예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근데 기랴세벨에도 거인들이 살았어요. 거긴 행정도시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헤브론이 있고 기럇 아르바가 있고 기럇 세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애굽 쪽으로 가는 거고, 사우디 아라비아, 오늘날에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있는 곳이. 헤브론에서는 상당히 먼 지역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45년 전에 갔던 그 땅 가운데 그 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살기에는 충분한 땅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아래에 있는 땅, 거기를 포기할 수는 없고 자기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저 땅을 가서 정복하겠는가? 정복을 하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승리를 한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자기 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의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사촌 관계예요. 온니엘이 나가서 기랴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은 약속한 대로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갈렙을 우리는 유다 지파라고 생각하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에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니스는 그 가나안 땅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야곱의 형 에돔이 에서가 만든 그 에돔의 한 지역이 바로 이 그니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 그니스가, 여분네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에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이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이스라엘에 합류하였어요. 그리고는 그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갈렙이죠. 근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멍멍이, 똥개, 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지금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족 중심적이고 옛날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하는 거 보세요. 돌이켰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차별받으며 아픔받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이 그니스부터 아들 갈렙이 개라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자랄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각 지파마다 리더를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유다의 지파로 갈렙이 뽑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몇 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첫 번째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도 훌륭하지만 내가 첫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된 온니엘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똑같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첫 번째 사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온니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고 자기가 정복했던 그 땅 기랴세벨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 자기가 정복한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가면서 이 딸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데 나귀에서 내려서 인사를 드리자 아버지가 그 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이미 땅은 받은 거예요. 그러자 조신한 딸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딸이 놀랍게도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딸이 샘물을 달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도 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철이 없는 딸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철이 없는 딸. 그래 나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배경을 잘 보면 꼭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15장의 이 얘기가 온니엘의 얘기가 똑같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지명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네겝 땅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겝. 우리가 성경 징병에 지금도 보면 네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네겝이라는 땅은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할 만큼 건조한 땅, 생미 없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건조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는 거친 땅이었어요. 힘든 땅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애를 써야 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으니까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빠, 우리 헤브론에서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도 기럇 아르바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고생했으니 거기는 딴 사람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이 온니엘과 딸 악사는 갈렙이 명한 그 땅, 건조한 땅 네겝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데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땅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살 거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샘물 달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기서 살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그렇게 나아갔던 온니엘과 악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처럼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구산 리사라임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왕에 의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은 바로 그 저 멀리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을 지켰던 온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고작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살다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번쩍번쩍 일어났던, 번뜩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날의 사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환경이 사사시대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았던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그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이 시대의 사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다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자손들에게 멋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